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리는 것, 즉 적용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뭐 한다고 합니까? 환난을 당한다. 누가 환난을 당합니까?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직면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하라? 담대하라. 환난이 소멸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또한 이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만나고 있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고 이게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이 한 가지만 만나겠습니까? 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방법의 환난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즉 사단마귀입니다. 세상 임금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지혜 1호가 그거예요. 마귀가요 딱 알아봅니다. 저기 겁먹고 있나 겁 안 먹고 있나 그걸 쳐다봐요. 그리고요 생각을 통해서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줘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무너질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염려라는 구멍, 두려움이라는 구멍, 불안이라는 구멍, 이 생각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이 일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견고한 방어벽을 치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이것은요 아직 미완성된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봐야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진정한 추수만 하시는 거예요. 알곡들은 다 걷어들이고, 저 못된 신천지 저것들이 교회 들어와서 추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단들은 다 주님께서 쭉정이들은 뽑았어요. 다 심판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거에는요, 두려움을 느껴야죠. 이제 야단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주셨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담대하면 평안을 받는다. 통로를 다 끊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통로. 그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겼다. 다 이 끝난 싸움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싸움은 주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다 끝난 싸움이에요. 결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갈 때 말이에요, 그게 뭐 한 1분 사이에 건너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한 30분 걸려서 건너갔다 합시다. 근데 30분 내내 울면서 가고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가고, 저 물이 나를 덮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가고, 그러면 주님께서 부쩍이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미 끝난 싸움은요, 담대해야 된다. 그래야만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번 이 싸움도 담대함이 너무 부족한 거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골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킨 거야. 두 주만 문 닫읍시다. 이게 여러분, 세상 만사 엿장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2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과학자냐고. 요 기간만 피하면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책임지잖아요. 안 되면 더 연장하고요. 이거예요. 교회가 한 달간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성도들은요, 연약한 성도들은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두 주 결석한다 그러면 벌써 딱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 오는 그 권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자기 명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다음에 내린 결론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착한 교회, 플레임을 이렇게 짜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은 감염의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 감염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나마 비교할 데가 없어서 저 슈퍼 처치 교회하고 이런 작은 교회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85%가 100명 미만 교회라니까요. 내가 그 통계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우리 노예도 똑같대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200명 미만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90%가 넘어버려요. 우리가 아는 큰 교회라는 것은 2%에서 3%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일반 교회들조차도 다 떨고, 심지어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자기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새벽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하냐? 지금 골방에서 TV 켜놓고 9시 뉴스 들으면서 됩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러니 진짜 대환란 오면은 다 가는구나. 가. 완전히 초전박살이다. 순교는 못할 망정, 순교까지는 못 갈 망정. 세상에 이 정도로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저를 포함한 한국계 목사들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래야 되고, 집단 감염을 막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이 여론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 우리 당에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이런 사태로 확전되기 전부터 내가 당에도 그런 기사를 올렸다고요. 어느 기자가 추정을 하더라고요. 확전되기 전에 교회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그 정도까지 심각해질까? 이게 중국 문제가 아닌가? 그럴 때 우리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천지를 통해서. 그게 2월 16일 아닙니까? 2월 셋째 주일 예배 때부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시작은 됐지만 담대하셔야 돼요. 자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설득을 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걸 놓쳐버린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미 이긴 저 세상이 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들 너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환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하는 뜻이에요. 또 한 번 따라서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 우리가 이겼다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내가 그 마스크 구하느라고 아주 쇼를 했는데 여기저기 다 쑤셔다녀도 없다는 거야. 인터넷 가니까 비싼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충격을 받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스웨덴에서 만든 마스크인데 하나에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비싸냐 하니까 이건 5겹이야. 우리 3겹이죠. 5겹. 그리고 항균할 수 있는 나노 처리가 돼 있고요. 필터를 또 교환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또 다른 신기능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매진돼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순자 원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그 아들이 이 폐 수술을 크게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근데 마침 이 코로나하고 비껴서 이제 수술한 건데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이제 왔다 갔다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가 구경을 못했는데 아주 비싼 거를 사다 줬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시력이 거의 안 보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이렇게 좋은 마스크를 어디서 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마스크도 우리 뭐 1,500원에 산다고요? 앞으로는 막 몇만 원짜리 마스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아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사지요. 가족들 위해 사버려요. 예. 그 돈 써버립니다. 예. 몇 번 쓴다고 하면. 그랬어요. 마스크 때문에 아주 쇼를 했는데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제 널널하겠어요. 나는 사실 마스크 지금 갖고 있는 거 같고 내가 지금 한 달 쓰고 있어요.
나갈 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아깝더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것도 뭐 버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오래오래 쓰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감염되면 어떡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 감염되도록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되지. 어디 나갈 때는 다 마스크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거지. 손 잘 씻고 손 세정대로 하는 것보다 비누에 씻는 것이 더 확실히 더 살균이 된다 하더라. 어찌됐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벌써 알아요. 저 약하구나. 그러면 친다고. 근데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는 사람들은요, 천하의 마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떤 녀석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써 상대에 대해서 겁을 먹기 시작하면요,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하는 거야. 이 밤은 평안을 받는 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렇게 다 있고 가족들 있잖아요. 또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식구들 있고.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쉽게 감염이 되겠습니까? 마스크만 잘 쓰고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막 확진자하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썼어. 감염 안 된 사람 마스크 안 썼어. 근데 그 사람이 전염을 시키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쪽 한쪽만 마스크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김 권사님은 그 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전에는 또 식약청에서 면 마스크 괜찮다고 막 그러더니 이번에 다른 사람 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 마스크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웬만하면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의 방향 다 잡으셨죠? 평안 가운데 기도하시되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이죠, 이 평안 바이러스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평안하면요,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쭈삣쭈삣 왔다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평안을 받게 하지. 야야야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걸렸다가 큰일 난다. 이거 저 사당 몇 동에서도 걸렸단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누가 교회로 오고 싶겠어요? 예배 끝나면 밥도 안 먹고 휙 도망가 버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하고 자꾸 격려해주고 따뜻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불안하지 아니하고 서로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꾸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이 평안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요.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평안이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합당하면 거기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평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전파가 되는구나. 이것이 평안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를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좀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 때문에 난리야, 난리. 경제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전사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조카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40명 있다나 몇 명 있다나 하는데 벌써 뭐 감봉 돼버리고 사람들 벌써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막 그런다는 거야. 항공사 봐요. 다 비행기 공항에 세워놓고
커피 한 잔 값이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간대야. 세상에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지. 경제가 이만저만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릴 거예요. 조심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제 연약한 성도들 잘 따둑따둑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계속 나눠주세요.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평안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이제 수개월 이상이 지나고 나서 야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다. 또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앞으로 깊이 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